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 문제들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나 또 생각하는 대로 선택하거나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불행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선택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말하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36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룬다.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것인가? 다 아시고 이루실 건데 가만히 앉아있나?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 이유가 바로 기도한 만큼 바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다 알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응답받은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응답을 받으면 언제 내가 이렇게 아쉬웠는가 생각할 정도, 그다음부터는 입 싹 닦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응답을 받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또 응답받지 못할 때에는 더욱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요, 목회자요, 선지자요, 또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병자를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도라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3차례 기도했습니다. 그냥 3번,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곧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계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 자고할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라 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오히려 나는 약할 때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러나 계속해서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된 기도이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임스의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퇴임 이후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참 재밌죠? 제임스에는 가장 인기가 낮았는데 퇴임한 이후에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가 대통령 제임스에도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겼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만큼 이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그 교사의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그는 사명에 철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뛰어난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는 데 있어요. 퇴임 이후에 그가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의 헤비타트라는 그 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망치를 가지고 그 못질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미국 대통령까지 지낸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게 물었더니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이러한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시킨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주셨는가? 이것은 내가 퇴임 이후에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대통령을 시킨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뭐냐면 높아지는 명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의 명예를 갖는 것, 더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여기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가치관, 이웃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재임에 실패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여서 그래, 이웃사랑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헤비타트의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퇴임 이후로는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는 나의 어떤 강구를 관철시키려고 막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재임 안 됐을 때 얼마나 또 실망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셨구나.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 유대인으로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정말 그 어떤 당황스러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관습으로 금지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금기적인 사항, 우리 사회적으로 어떤 금기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화, 그들의 관습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정말 놀라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할레파 신자들이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생각에 앞섭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이 행동을 비난하는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17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기에서요, 내가 누구이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예요. 죽으면 한 줌의 죄로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위치를 알 때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안 맞아요. 제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 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 위치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교만과 탐욕으로 빠집니다. 부모가 부모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학대 중에 방임 학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먹을 것 제대로 주지 않아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냥 거의 뭐 기아 상태의 아이가 발견됐어요. 부모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부모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자녀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부모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뭐 일부 이야기지만 공무원은 원래 시민을 섬기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시빌 서번트라 그래요. 그런데 군림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은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고 탐욕에 빠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바로 이 세속의 가치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냐면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세계에서 1, 2 국가입니다. 조선 강국이에요. 여객선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일본에서 쓰다 버린 배를 가져왔겠습니까? 그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버린 그 배를 가지고 와서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또 이 배를, 폐기한 배를 배의 안정성을 무시하고 개조한 것도 더 많은 승객을 태우고 더 많은 화물을 실어서 돈을 더 벌기 위한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돈이 먼저였던 거예요. 또 이것을 감독해야 될 그런 기관들에는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도록 또 뒷거래를 통해서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것이죠. 이것도 돈 문제예요. 그 큰 배를 운영하는데 책임감 있는 능력 있는 선장을 고용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계약직 선장을 고용을 했어요. 이것도 돈 문제예요. 배가 가라앉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UDT는 세계 최고의 그러한 잠수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입되지는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청해진 해운과 맺은 군한업체 언딘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 이익관계이기 때문에 배려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최고의 우리 해군이. 결국 이 모든 것이 돈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배금주의, 생명경시풍조 이 사회를 반드시 변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탐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냐? 이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제일 아래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평상시에 안 보신 분들도 많은데 주보 뒷면에 제일 아래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칸막이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냥 볼로 보지 마시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직장에, 일터에, 학교에, 가정에서 할 때마다 생각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지. 그래, 내가 이 세상에 갇히기만 이러한 유혹이 있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존심이지. 우리의 위치를,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에 교만하게 되고 탐욕에 빠지고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
듣는 모든 자들이 잠잠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방금 전만 하더라도 그토록 비난을 했는데 왜 그렇게 돌변했습니까? 태도가 바뀌었죠?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이들도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나도 원래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찬성했던 사람이지만, 방관했던 사람이지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내가 그런 은혜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걸 깨달으니까 그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간섭이나 문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 은혜로 구원받은 자. 우리는 민족과 인종과 신분과 학벌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사랑의 가치관으로 보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물질이 어떤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굳건히 내 마음판에 새겨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의 뜻 가운데에 청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